깨닫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는 자비심을 갖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열반경 범행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보시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려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시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를 갚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에도 얼마나 했으니까 스님들이 나를 잘 대해주겠지, 또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법을 가르쳐줬으니까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 라고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은 사람을 가려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율을 잘 지키든지 그걸 청정하게 지키든지 청정하지 않게 지키든지, 또는 그가 선지식이든지 선지식이 아니거나 그런 걸 따지거나 묻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살이 만약 보시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져서 그렇게 보시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방생을 했는데 다시 거기서 또 잡혀가지고 또 다시 그걸 팔아먹고 그걸 또 사가지고 또 방생하고 이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사다가 또는 내가 잡아서 누가 잡아서 가져가는 거를 사가지고 내가 방생을 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그 공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곳에 고기가 살기 좋은 데다 갖다 방생을 해야지 아무 데나 방생해가지고 정말 잡히기 쉬운 데다 한다면 그건 안 되겠지요. 그 방생이라고 옳은 방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본 상식에 들어가는 말일 것입니다.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람 일다를 갖출 수 없게 되고, 보시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걸 갖춰야 될 만한 걸 갖추지 못하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법칙에 여기 보면. 그런데 우리가 참 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너무나 신기한 게, 여러분 돈이라는 게 자연계에서 돈이 필요한가요? 자연계에서는 돈을 우리나 그것이 금전이라 해서 그걸 가지고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거 값어치를 따지는 거지, 자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달마대사가 불법을 쫙 피고 그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국에다 절을 많이 져주면 공덕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니까 말만 하면 다 밑에서 해주잖아요. 전국에다 10,000여 개의 절을 지었어요. 참 많이 지었지요. 10,000여 개나 되는 절을 지어줬으니까 중국 전역에서. 그러고서 이제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달마대사를 오게 했겠죠. 황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국에다 10,000여 개나 되는 절을 지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소무공덕이니라. 공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긴 말은 안 했지만 그 입으로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봐야 그 절 짓느라고 고생하고 노력한 사람은 공덕이 있을지 모르지만 황제가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딱 얘기하는 바람에 황제가 삐졌답니다. 그래서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이나 면벽하고 가만히 나오지도 않고 거기 계셨다 그래요.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보시는 그 어떤 부처님한테, 또 우리 무제칠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보시를 우리는 돈만 갖다 주는 걸 보시라고 생각해요. 쌀을 갖다가 내고 이런 걸 꽃을 과일을 공양하는 거를 보시라고 말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운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피어나지 못하고 삽니까? 하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관해 보니까 자네는 전생에 악한 일을 많이 자행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네. 아니 부처님, 보시를 하려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보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무슨 소리냐. 보시는 꼭 그렇게 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아주 환하게 웃어준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죠? 또 다른 의자를 하나 딱 확보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거나 임산부가 있으면 여기 좀 앉으시오 하고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 사람을 짐을 대신 내가 지어준다거나, 그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육신으로 가서 힘으로 도와준다거나, 그렇잖아요. 그게 7가지나 있다.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보시하는 게 7가지나 있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운명이 아주 바뀌어져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게 여겨서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중생을 보면 병든 자식이 다 나은 것, 중병에서 다 나은 것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보시한 다음에는 다 큰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의 공덕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것도 할 수 없다면 다른 분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그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부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염불은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고, 기도할 때는 잘 되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시한다면 반드시 좋은 공덕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